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비가 내린다고 그러고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좀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에 부담이 가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3장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 23장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면 24장 감람산 설교인데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25장에 넘어가면 25장에서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의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또 아니면 알곡을 곡간에 모아들이듯이 곡간에 들어가는 것과 또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쭉정이 같은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제가 이 비유를 쭉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처녀 비유에게 뭘 준비하라고 지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라는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왕도 마지막 때 모든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요. 왜 그렇게 나누는지 설명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하지도 않고 이렇게 심판하고 한 일부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뭔가 불공평하지 않을까? 미리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명령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벌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미리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한다면 뭔가 좀 불편해요, 마음이. 자,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볼까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등잔 있으면 이 등잔은 기름을 담아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게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심지를 올려서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때 이제 불을 붙일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 등잔만 준비한 겁니다. 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들은 밤에 신랑이 올 걸 알고 기름을 다른 그 종지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신랑이 밤에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열처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5처녀는 그걸 어떻게 알고 미리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미련한 5처녀는 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네에서 이번이 결혼식이 처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 이 동네에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마도 오래도록 거기에 결혼식이 해왔을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요즘에야 다 그 예식장에 가서 하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동네에서 시골에 한 50여 호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자주는 없어도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또래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지요. 그럼 저희 때는 결혼식 1년에도 한두 건씩 있는 겁니다. 동네, 조그만 동네라도.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 결혼식이 익숙한 거예요. 그럼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 지역은 잔치를 언제 하느냐면 주로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에는 더우니까요. 낮에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 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랑이 밤에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는 결혼식을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겪는 거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될 거다. 그런데 그런 지시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능력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누어 줍니다. 그럼 이 종들은 오래도록 주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걸 우리한테 줄 때에 왜 주는지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이래왔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주인이 우리 종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이 종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른다면 종이 아니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걸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두어요. 묻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여기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종은요, 오래도록 주인과 함께 일했지만 주인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게으름이고요. 하나는 악해서 그렇습니다. 게으름과 악함이에요. 악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미련한 것은, 게으른 것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하기 싫은 거예요. 이 핑계에 저리 핑계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게으르니까 묻어두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건 악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왕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하는데 여러분 여기 6가지 작은 자의 모습이 나와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 6종류의 작은 자들이 있는데 작은 자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어떤 사람은 나누어 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것을 심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DNA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심어준 그 마음들이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깝고 그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즘 죽게 되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있고 신음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름대로 변명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고통당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실은 지나가는 사람 나 좀 도와달라고, 헬프 미 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쳐서 피가 나고 그리고 의식이 거의 없는 그 상태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누구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외면할 뿐이지. 누군가는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비유는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지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 있는 자는 당연히 신랑이 밤늦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거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당연히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뭔가라도 나누어 줄 그런 마음이 있고 나누어 준 사람들은 본성에서 말할 때 그것에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시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으로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겪고 왔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나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배울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행동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할 때에 이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게으르고 악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를 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건축 헌금하는 것도, 아니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본성이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따라가면 선한 열매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그 종에게 축복했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우리 빛된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